사랑이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주님을 이처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성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말만 하고 행치는 아니한다. 저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사랑이신 주님도 그들의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용납하기 힘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에는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과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의 열매를 거두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필수 조건인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은 애써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런 이중성과 이율배반을 훌쩍 뛰어넘은 다른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유명한 항구도시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전해줍니다. 그는 평소에 남을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석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현장,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그 현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앞에 놓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정도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이지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의 선행을 기억했던 욥과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텐데 베드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욥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욥과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욥과에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 누가 받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그런 위대한 사도를 집에 모시고자 하는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베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도 있지 않았고 다른 교인들의 집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43절에서 밝혀주듯이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장이 누굽니까? 피장은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입니다. 지금 같으면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피장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장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짐승의 부정이 그대로 옮겨진 사람이 피장입니다. 따라서 그와 접촉하는 것은 곧 그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을 뜻하였고, 그런 까닭에 유다인들은 피장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때문에 피장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혼자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묵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묵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모순과 자기 이중성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 던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어도 베드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고 바로 믿었고 바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베드로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과 편견과 이중성과 위선의 뜻을 깨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장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내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피장이 만든 가죽 제품도 건드려서는 안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든 가죽 제품에는 죽은 짐승의 부정한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피장은 부정하게 여기면서
피장이 만든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이왕이면 더 고급품을 선호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피장의 존재는 부정하면서도 피장이 만든 제품은 귀하게 여기는 자기 모순이고 자기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은 그런 자기 모순과 자기 이중성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만은 다른 신앙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이중성이 있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압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생활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의 생활화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율법이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비중과 무게가 첫째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첫 번째와 똑같은 무게와 비중이 있는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요구하신 일관된 명령이고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귀결되어야만 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자신의 삶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삶의 목적이요, 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로 들어보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생활하는 분명 사람 사랑하는 일로 드러날 뿐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자기 모순이고 자기 이중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요, 자기 이중성이요,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생활화에 실패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의 생활화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주일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좀 잊고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대하듯이 해야지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 글에서 읽었습니다. 전도를 아주 국법으로 금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관광지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전도를 국법으로 금하는 나라에 가서 식당을 차리고 선교를 하면서 그 식당은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었습니다. 밖에까지 스피커를 연결해서 길에서도 복음성가가 크게 들립니다. 식당 내부의 벽은 성경 구절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큰 거울이 하나 달려있는데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한국의 모 교회에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자비량 선교를 하려니까 식당을 개업하고 식당 주인으로도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집사님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곳에 파송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 목사님들 5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물이 나왔는데 물속에 너무 더러운 찌꺼기가 있어서 이 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새물이 나왔는데 역시 또 찌꺼기가 있습니다. 4번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찌꺼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목사님들은 손으로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고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곧이어 2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어서 마지막 2 손님까지 먹기에는 남은 음식이 부족했는데 주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의 목사님들에게는 공깃밥을 4개를 주고 뒤에 온 2명에게는 공깃밥 2개를 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배분을 하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 반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준 것이 아니라 반찬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목적으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중에 온 2명의 손님은 주인을 향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끝까지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하고 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싸구려 종이컵에 담았는지 역한 기름 냄새 때문에 도무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다른 식당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 식당을 나오면서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이 식당 주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을 경영할 경우에 그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자기 식당을 찾는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가장 청결한 분위기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식당 손님은 자신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식당은 자신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주인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님은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옆땅에 식당을 기업하고 그 내부를 온통 성경 말씀으로 장식하고 복음 성가를 아무리 크게 튼다 하더라도 사람 사랑이 결여된 하나님 사랑은 그저 한 개인의 종교적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생활화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논하기에 앞서서 내 눈앞에 잘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활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나 규범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생활화이고 사람 사랑하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약속의 사람을 의미하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해 줄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겠다고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법과 규범과 규칙 따위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한항공을 타면 기내 담요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게는 안 붙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사용 후 기내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담요는 기내용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지금도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왜?
한국말로 담요에 그런 걸 붙여놨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어갔으면 그런 안내문을 담요에 붙여 놓았겠습니까? 대한항공 담요를 기내에서 사용하고 비행기에 두고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사회적 약속입니다. 왜요? 그것은 대한항공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은 대한항공의 담요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그만큼 사회적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항공의 담요를 가져갈 때 승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그거 가방에 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어두울 때, 보지 않을 때 슬쩍 가방 속에 넣었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니 도적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순히 대한항공의 기내 담요 한 장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몰래 대한항공 담요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그처럼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느냐,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대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생은 절대로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대단한 일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를 스쳐가는 1분 1분이 1초 1초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서 그 1초 1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끄럽게 살면 다음에도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결국 부끄러움으로 점첨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룬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감동합니다.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 머릿속엔 있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한순간순간 1초 1초를 소중히 여기고 그 1초 1초에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